귀한 찬양 이루어 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변방인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셨고, 그리고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신 지 꽤 되셨지만 여전히 회당 중심으로 복음 선포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오늘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배경 속에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심을 뒤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당의 책임자가 예수님에게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색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이지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0여 년 정도 흐른 뒤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귀국을 했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묶인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 군상들은 네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묶이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묶이고 또 눈이 멀고 억눌린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다 연결되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일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걸 따져보면은 설마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려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하게 살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은 가난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구조 때문에 또는 사회 구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도 대물림으로 가난이 물려진다고 하는 것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니,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 하면 강대국, 또 절대 군주국가, 또는 제국의 억압, 이런 것이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고, 말하자면 가난하게 만들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저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의 선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그 가난의 원인을 따져보고 그 원인이 해결되도록 하는 일임에,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가난과 관련된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맺어지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의 문제를 기복주의 신앙관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세상살이를 똑바르게 대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필요하겠습니다. 사회 구조, 질서,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데에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10위권을 다투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 경제가 바르게 운영되기만 한다면 가난 때문에 삶이 파괴되는 현상들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 이런 측면에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복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틀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측면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또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눈이 어두운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과 눈뜨임과 그리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아주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들이었고, 또 반복적으로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렸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눈먼 자, 단순하게 육체적인 시각 장애인만이 아니라 진실을 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눈먼 자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진실을 보고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복음의 세상이고 구원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3.1절 100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해방이 된 지도 수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느 때에는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호도하고 가리고 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전히 식민 통치의 잔재가 내면에 흐르게 되어 있고 정책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독립운동한 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까지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아주 나쁜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게 복음적인 세상이고 구원과 관련된 세상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가난한 것이고 옥에 갇힌 상태이고 눈이 먼 상태이고 억눌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궁핍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가난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흉내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완벽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불안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으니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탕감해주는 은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탕감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향하여 당신은 갇힌 자요, 당신은 눈먼 자요, 당신은 억눌린 자요, 당신은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짓밟았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은 되지만 국격에 있어서는 비슷한 침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앞장섰던 독일과 비교해보면 한참이나 뒤지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똥 싼 놈이 성을 낸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지요. 잘못해놓고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높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도 똑같고 또한 그에 따른 현실의 삶의 억눌림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죄인, 눈먼 사람, 수많은 종류의 인생 군상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가난이 해결되고 억눌림이 해결되고 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고 온갖 스트레스로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놀라워했던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를 받고 또 놀라움 속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혈연 관계를 들먹입니다. 예수님의 지연을 들먹입니다. 예수님의 학연을 들먹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는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너희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느냐? 엘리야를 괴롭히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괴롭힌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한 상황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회당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그 옛날에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회당의 이야기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라고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일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50년이 지난 뒤 이야기입니다. 서기 한 70년에서 80년, 90년경. 처음에 기독교인들, 즉 교회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회당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시로 또는 안식일마다 회당을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회당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두 다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단은 서기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교가 더 이상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튼 것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대해서 회당 출입을 허락을 했지만,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거나 복음을 선택하든지. 만약에 회당 출입을 금하고 그래서 회당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로마의 압박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다시 회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되어졌으니, 이 선포는 초대교회의 선포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선포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정신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율법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가난이라든지 갇혀있다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억눌려 있다든지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만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많은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들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가난하거나 갇히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무엇에 억눌려 있거나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지요. 출가 수도승들입니다. 시 쓰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쓰는 사람들, 가난과 억눌림과 보이지 않음과 갇힌 것 상관없이 초월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음악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외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방송이 되는 것인데요, 온갖 스트레스에 지쳐가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 자체로 들어가가지고 여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연인들을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시청률이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요, 중장년층들이 주로 시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조건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자연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생명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가난이나 감옥이나 시각장애나 스트레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절대적인 생명으로 체험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체험이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서만, 그리스도교에서만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생명 체험입니다. 100년 전에 1919년 일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놀랍게도 기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분의 어른들이 계십니다만 이분들 중에 16분이 크리스찬입니다. 50%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독립선언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뜻과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후에 만물이 소생한다.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쪼인다. 봄 기운 가득한 새로운 땅과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신앙입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부활을 꿈꾸었던 분들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들이고, 이 선언서를 기초로 해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 100년 전에 김인년 만세운동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인들이 절대적인 이 생명체험, 부활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것처럼 3.1 만세운동도 그런 정신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니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 그런 단계에 올라서지 못했다? 부활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내버리고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겠는가? 독립선언서가 보여주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했다. 절대적인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살기로 다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며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고 은총이 베풀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관으로 민족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신앙을 확고하게 수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